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성경 칼럼. 요절 23절, 30절. 제목 스펙타클 속의 근신. 굉장히 인상적인 광경을 볼 때 스펙타클하다고 합니다. 크고 멋지고 장엄하고 놀랍다는 의미로 장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스펙타클은 외적인 광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와 인간 마음에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람의 실상을 목도하면 변화무쌍하다고 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은 그 분량이 많은 만큼 여러 인물의 복잡한 캐릭터와 미묘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성경이 세상의 책과 다른 것은 사람을 미화하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기술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구 충족이 아닌 구원과 구원 생활을 위해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의 죄를 가리거나 허물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쑥스러운 성적 스캔들과 욕망의 덩어리가 용솟음치는 장면이 많은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은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여정이 나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징벌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정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을 반복해 기록함으로써 그의 감정적 약점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통치자로서 훌륭한 자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내전은 외적을 상대로 한 전쟁보다 더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배신자들을 척결하고 싶지만 다윗은 화합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배신한 유다 지파를 회유하기 위해 아마사를 군장으로 앉힙니다. 13절부터 15절. 기회주의자인 시므이와 시바에게도 온정을 베풉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무비보셋을 만나 그의 재산을 절반만 회복시켜주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29절부터 30절. 다윗의 후위의 재산은 없어도 된다는 무비보셋의 태도는 관계를 중시하는 지혜입니다. 다윗과 한 상에서 식사하는 관계만 되면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는 그의 고백이 돋보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주님과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윗을 사심없이 대하는 바르실레는 인격적 신앙인으로 공동체에 위로를 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환난 시에 갑부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 제의도 사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함께 가자는 다윗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아들 기람을 동행시킵니다. 37절부터 38절. 행간을 보면 청탁이 아닌 다윗을 이롭게 하기 위한 충심이 느껴집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연합 지파의 헤게모니 다툼은 사회적 한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개인적 의는 훈련으로 가능하지만 사회와 공동체의 성숙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개인과 사회의 도덕에 대한 성찰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19장은 격동기의 스펙타클은 흥미롭지만 그 와중에서 근신의 자세가 더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성경 칼럼. 요절 10절, 16절. 제목 유명과 무명의 사역. 명예욕은 사람의 욕구 중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새겨 있지는 않지만 나 좀 알아주세요라며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 지망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통계는 유명도가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름을 내고 남겨야 한다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악명을 남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세상의 관점이라면 성경은 다른 영역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무명의 영적 아름다움을 장려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무엘하 20장에는 악명을 떨친 사람과 무명의 지혜자를 선명하게 대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악명을 남긴 사람은 세바와 요압이고 무명의 지혜자는 아벨성의 한 여인입니다. 세바는 지파 사이의 세력 다툼을 이용하여 다윗을 반역하는 세력을 모았습니다. 선전선동은 먹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동참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인간 사회의 반목과 질시는 큰 협동을 이루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왕가의 후광을 이용한 세바는 잠시의 권력을 누리지만 성경은 불량배로 낙점합니다. 결국 머리가 잘려 내동댕이 치는 종말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한 형벌입니다. 22절.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로서 잔인하고 강교한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으로 아브넬과 압살롬을 이미 죽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라이벌로 등장한 아마사를 기만하며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다윗 시대에는 그의 권세가 지속되지만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에 의해 비참하게 제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눈앞의 유익을 쫓아서 행한 자의 종말입니다. 이제 20장의 진정한 주인공인 지혜로운 한 여인을 소환합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감추고 있을까요? 저의 묵상의 결론은 후대의 무명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는 유명한 신앙인보다 무명의 신앙인이 당연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 신자의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건진 이 여인의 지혜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요압은 별 생각 없이 압도적 전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나서서 이것은 성을 공격하기 전에 타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제시합니다. 근거 성구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보통은 진리를 알아도 용기를 못 내는데 이 여인은 그 벽을 넘어 행동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은 요압을 만나 세바 한 명만 죽이면 되고 무고한 생명은 희생하면 안 되는 당위성도 제기합니다. 21절. 한 무명의 여인의 지혜와 용기로 아벨성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무명이지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